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오늘부터 12장은 또 새로운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명기는 모세의 두 개의 연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의 연설 중에 4장 44절부터 끝까지 28장까지가 두 번째 연설이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연설은 네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한번 이렇게 구조를 우리가 봐야 이런 긴 성경들은 우리가 이해가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두 번째 연설 첫 번째 단락은 4장 44절부터 5장 3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6장 1절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11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12장 1절부터 26장 15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네 번째 단락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작하는 12장이 바로 모세의 두 번째 연설 중에 세 번째 단락에 속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2장부터 이루어지는 이 모세의 설교 혹은 연설은 소위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법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규례와 법도를 이제 법전의 형식으로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19절은 다시 한번 십계명의 제1계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이 바로 십계명의 제1계명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법전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지켜야 될 다양한 그런 내용들, 가령 예배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경제와 정치는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또 재판을 할 때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는지, 또 남녀 간의 성과 결혼은 어때야 되는지, 또 가족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할 때는 어떤 질서를 가져야 되는지, 또 이웃들과 그리고 타민족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아주 다양한 그런 법적 조항들이 실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1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12장 1절은 신명기 법전의 제목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에서 법은 누가 만듭니까? 왕이 만드는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는 국회가 만들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만듭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왕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이고 또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 내린 그런 법전에는 그 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왕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라를 신성시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법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신명기 법전은 이스라엘의 법은 누가 만드느냐? 왕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왕이 공포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다. 이것이 그 시대의 다른 주변의 국가들과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법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법전에는 어떤 왕조 체제를 유지하고 변호하기 위한 어떤 정당화 작업이 없어요. 오히려 이 신명기 법전은 현 체제와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법의 원천, 법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법을 만드셨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이 법 정신은 상당히 개혁적이고 파격적이죠. 우리 하늘나라 백성들은 어떤 국가 이데올로기나 세상 이념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법에 속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최우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최우선적인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규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개념은 그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사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속적인 사회에서는 왕이 법을 만듭니다. 사람이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법 개념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그리고 칭송하게 만드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이 신명기 법전의 가장 첫 번째가 되는 내용,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 법전의 첫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신명기 법전의 제1항은 제1조 1항은 모든 우상의 흔적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든 어떤 주상이든 아세라 상이든 조각상이든 그렇게 불려지는 모든 것들, 신들을 섬기는 장소와 우상들, 그 모든 흔적을 제거해라.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우상의 모든 흔적들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말하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회개하고 정결하게 주님께로 나오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자들의 기본적인 첫 번째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세상적인 습성과 생각을 오늘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모두 제거하고 태워버리고 세상의 신을 벗고 이 성전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꼈던 것들을 돌아보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깨부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고 이 신명기 법전의 첫 번째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습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그 예배는 우리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제거하고 깨부수고 헐어버리고 불사르고 찍어버리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이 복된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다 가져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배 처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또한 이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찾아가서 거기서 오늘 말씀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나누며 한 가족처럼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예배의 장소는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그런 성전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가 내가 예배드리는 나의 성전이다, 나의 교회다 라고 생각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반면에 그 성전이 아직 없거나 정해지지 않아서 방황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큰 차이를 여러분 아실 텐데,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이 성전을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오늘도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또 뭐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교제를 나누고 먹고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힘을 합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죠.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냥 내 교회가 있고 마음껏 예배하고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같이 뭔가를 같이 하는 것을 하다가 하지 못하면 시간은 많아지고 그리고 할 일은 없어졌는데, 부담은 없어졌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 영혼을 많이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13절 우리 두 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14절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사기 말씀이 떠올랐어요. 사사기 17장부터 22장까지 보면 여러 그 당시의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그 각 이야기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떤 구절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17장부터 계속 군데군데 계속 에피소드들과 함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자기들 마음대로, 사사기 시대에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고쳐서 자기 편한 대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사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사사기인데,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떤 율법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해요. 그 원칙을 지켜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교 장사를 해요. 그리고 큰 돈을 벌어요. 자기 집에 신당을 세워놓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여기서 제사 드려도 된다. 그렇게 호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냥 각각 그 신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돈을 받고 종교 장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레위 출신들의 제사장들을 고용해서 거기서 돈 받고 제사를 집례하게 해요. 그리고 그 신당에는 제사장들이 입는 드라비 못을 세워놓고 그 옆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그 밖에 여러 우상들을 거기다 쫙 열거해 놓고 거기서 절하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해도 된다. 이렇게 각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사시대에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제 너희들 소견대로 하지 말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만 예배해라. 마치 그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 할 건지를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장소도 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제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도 하나님께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의 여러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물을 잡는 법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옳은 소견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 중심적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모두 사라져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예배,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잘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하늘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법을 지킬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당하게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 놓으신 장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법도대로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일 성수를 원칙으로 하게 하시고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로서 지켜야 될 규범과 법도를 잘 지켜야 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교회, 내 성전에서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껏 부르짖을 때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우리 다은이를 위해서, 우리 김윤진 집사와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소아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밖에 우리 사랑하는 동탄 꿈의 교회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청년들 이제 취업을 앞두고 진학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진로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의 그런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그렇게 두렵고 세상이 그렇게 불안한 것만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청소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각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 강하게 임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이 세상에서 학교 생활에서 잘 이겨가는 하나님의 우리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갑작스러운 그런 소식으로 또 북미 대화가 이제 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한반도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나라와 각국의 정상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